성경 파노라마 설교나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종말론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론과 기독론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도 그건 철저히 교회를 향한 종말론이고, 또 종말의 주도권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기독론을 강조하는데도 그리스도 역시 교회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교회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1장의 내용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교회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 주님도 교회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앞으로 7주 동안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던 본문이라 건너뛸까 그러다가 전체적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이 편지들은 수신자가 각각 7교회별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 모든 교회 교인들이 함께 보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 끝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 교회에 보낸 편지라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럴 텐데, 교회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 것이고, 더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어느 특정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비교적 짧은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짧은 것은 6절, 제일 긴 것도 12절밖에 안 됩니다. 그 내용의 그 길이로 보면 짧은 편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매우 엄중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편지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패턴들을 보면 편지를 받는 수신교회, 어느 교회에게 보낸 거냐, 그리고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 교회에 칭찬할 만한 점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 교회에 책망받을 만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처방, 그리고 그 처방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경고, 그리고 만약에 처방대로 잘 고쳐서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면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이런 이제 패턴으로 모든 서신서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도표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지금은 지금 지도로 찾으면 에베소 그러면 안 나옵니다. 지금 지도로는 이제 셀추크라고 되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명 에베소라는 곳에 교회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편지를 보내신 분은 누군가? 예수님이신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뜻은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6절에도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장점이 있는 칭찬 들을 만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책망받을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그리고 이런 처방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처방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경고, 그 내용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처방대로 회개하고 고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그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렇죠. 어떤 단체나 기관에 공문이나 편지를 보내면 수신인으로 대표자를 보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담임 목사 귀하, 뭐 이렇게 혹은 명륜중앙교회 대표자 귀하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이건 저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대표로 보내서 그것을 교인들에게 전달해 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보내기는 하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그렇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는 어떤 도시이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할 정도로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7교회가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그 유적지에 가보면 바다로부터 한동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옛날에는 바다가 그 에베소 도시까지 이렇게 물이 들어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이루어졌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에 보면 원형극장이 있는데 이 원형극장을 보면 그 당시에 그 도시가 얼마나 크고 용성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원형극장 오른쪽에 보면 길이 나 있는데 이게 이제 항구까지 쭉 나 있는 그런 대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이건 분류하는 게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꼭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분류를 하는 그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부르는 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신전에는 높이 19m에 지름이 1.2m나 되고 하나의 무게가 24톤이나 되는 기둥이 127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다 이제 부서져서 현장에 남아있지 않지만 유적들을 이렇게 다 조합을 해보면 이렇게 아주 거대한 이제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신전에서 모시고 있는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하면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신인데 여기도 보면 이게 가슴이 그냥 여러 개 이렇게 달려 있듯이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매년 절기가 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몰려와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사장이나 다른 숭배자들과 성관계를 맺어도 허용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다고 하기엔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이죠. 부부가 같이 가서 자, 우리 복 받으러 갑시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 사제에게, 여자는 남자 사자에게 가서 성관계를 맺고 복받으러 왔다, 이렇게 되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는 이제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 신전에는 많은 이 돈들이 모여와서 은행 역할을 했는데, 심지어는 로마 황제조차도 돈이 필요하면 이 에베소 신전에서 큰 돈을 이렇게 빌려다가 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그리고 세상의 부귀 향락이 극에 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도 힘든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나머지 교회들을 잘 섬기고 연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경위를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립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처음 바울의 메시지를, 말씀을 들은 자들이 더 여기 머무르면서 말씀 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 말을 남기고 떠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이제 선교의 거점을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잡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에베소를 먼저 들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그래서 총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를 훈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술을 하던 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점을 치는 데 사용했던 부적이나 책들을 다 모아와서 다 불질러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책값이 은 5만이라 그래요. 당시에 은 하나는 1인당 하루 품삯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은 5만이라는 얘기는 5만 일치 임금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잡으면 약 25억 정도 되는 돈이고, 만약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50억에 해당되는 그 큰 돈 값어치의 그 점치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살라 버리는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까 봤던 아데미 신상이 있잖아요. 그 신상을 팔게 될 때, 이까지 신상은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럴듯하잖아요. 저거 내가 아는 사람이 만든 건데 뭐 저게 무슨 우리의 힘이 되겠어? 이렇게 되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발을 하고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마음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애착이 강했든지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는 체포될 것이고 죽을 수도 있다, 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감동을 받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그 예언을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마음에 밀레도라는 곳, 에베소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인데, 이 밀레도에 왔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막 그 뜨겁게 작별 인사하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한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기 전에 마지막 목회했던 곳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지순례를 그쪽으로 가시면 또 보겠지만,
이 에베소라는 곳에 보면 요한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터하고 뭐 돌덩이들 몇 개밖에 안 남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듯이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에베소에서 어머니를 모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곳이고, 그가 목회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죽은 후에는 그의 시신을 그가 목회했던 에베소에서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기 힘든 타락과 우상숭배와 향락의 도시였지만,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설교자에 의해서 말씀으로 양육되었고, 또 바울의 영적인 후계자였던 디모데가 남아서 목회를 했던 곳이고,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을 당시는 그때부터 시간이 좀 많이 흘렀을 때죠. 그래서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로마에서 에베소서를 쓴 후로도 약 25년 정도 지난 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을 다 겪고 난 후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다시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편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이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모든 발신자는 다 예수님이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인데, 나 예수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그 교회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랬어요.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7교회의 사자. 그리고 7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 자, 그러니까 주님은 7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7 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어떤 존재냐? 그 교회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부족함을 고치시고,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 때문에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연이어 이 교회와 연관된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자 막 뭐 뉴스의 그 제목 자체가 또 교회냐, 그리고 교회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런 거를 그냥 그 뉴스의 제목으로 막 삼을 정도로 이 교회에 대해서 막 험하게 이제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의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시고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직 인간들의 인간적인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이 세상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낼 교회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정말 지탄을 받고 지금은 참 아픈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아까 제가 이제 에베소 지역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였고, 또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던 교회였고, 아볼로, 디모데, 요한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무장된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제일 먼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랬어요. 이 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가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예수 잘 믿어, 정말 충성된 종이야, 이렇게 말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는 수고로 이어졌어요. 그럼 사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얘기는 그냥 편안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고, 그 행위가 그 수고가 있어요. 거기다 3절에서는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니고 수고와 희생과 열심히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인내가 있었다 그래요. 3절에도 보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막 열심히 있고 막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좋을 때는 그냥 막 열정을 내가 막 하다가 뭔가 좀 상처가 되고 뭔가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면 그냥 금방 포기하고 중단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열심과 열정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만 그것이 쉽게 중단되지 않았어요. 또 당시 이 황제 숭배가 이제 막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 황제 숭배가 시작될 때 다른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나타나듯이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황제도 신으로 쳐준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될 때 핍박과 박해가 시작됐다고요.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타협하거나 하나님도 믿고 황제도 섬기고 그렇게 이제 살아갔었다고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중단되거나 포기되거나 또 열심히 씻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으로 잘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그 열심과 헌신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좋을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뭔가 시험에 들고 상처받으면 그냥 다 때려치고 중단해버려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과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다. 칭찬해요. 우리가 지난번 파노라마 설교를 하면서 서신서들을 2주간에 걸쳐서 봤는데 그 초대교회의 큰 문제들은 크게 2가지였어요. 외부에서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조용히 들어온 이단들이 교회를 휘저어놨어요. 이 2가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된 것들을 드러냈다 그래요. 그 당시 이단 중에 가장 문제가 된 이단 중에 하나가 헬라 철학과 짬뽕된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거룩함과 속됨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에서 나왔어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육적으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 구원에 이른다. 이게 영주주의였고, 이 영주주의의 대표적인 한 분파가 니골라당이었어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이들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분별해냈어요. 여러분, 이걸 분별해내려면 말씀의 기본이 돼 있어야 분별해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이단은 내어 쫓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웬만큼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단과 말을 섞다 보면 막 혼동이 되고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도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말씀의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행위나 지식이나 영적인 분별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모범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로 보면 그들에게 칭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책망받을 만한 것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책망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즘 말로 뼈 때리는 팩트 폭격을 가하십니다. 너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좋지? 너희들 아주 잘하는 것 같지? 그런데 너희들 실상을 내가 보여줄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뭐 열심히 수고하고 뭐 인내하고 이단을 잘 걸러내고 게으르지 않고 뭐 이렇게 칭찬하니까 뭐 문제 없어 보이고 좋은 교회처럼 보이지? 그런데 실제로는 너희들이 진짜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고 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7교회를 다 살펴보겠지만 물론 책망이 없는 교회도 2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5교회는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잘못을 아주 지적을 하십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초대교회에 정말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래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좋게 칭찬만 하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실까? 여러분, 이거를 보면 진짜 사랑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대충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목회자도요, 설교를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아주 혼을 내가지고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도록 해서 우리 잘못된 신앙을 좀 고쳐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막 고쳐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막 더 악감을 가지고 저 목사가 나를 말씀으로 막 깐다고 막 이러면서 그 말씀으로 책망을 해도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깡이 아니면 설교 시간에 똑바로 살라고 막 이런 얘기를 못 해요. 특히 저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힘들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품은 교회를 알지라도 니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지켜내는 데는 실패했어요. 이 말씀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가치를 같이 균형 있게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동안 율법주의, 원칙주의, 경직된 형식주의만 남아서 뭔가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이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흔히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 겪는 위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권태기. 근데 이제 가정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웬만한 부부는 다 권태기를 겪는데요. 안 겪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권태기를 겪을 때 이 권태기를 잘 극복하면 제2의 신혼처럼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대요. 그런데 이 권태기에 사고를 치거나 또 잘못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남남처럼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고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부부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는 거죠. 물론 이 권태기를 겪고 권태기 이후의 삶을 살면서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의무나 책 잡힐 만한 일은 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그러나 남편으로서 돈 잘 벌어다 주고 집에 잘 들어가서 뭐 남편 해야 될 일 하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 살림하고 가정을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정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의무감만 남아있고 그냥 억지로 하고 있다면 아무리 그 의무로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게으르지 않고 또 잘 분별해내고 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속에서 너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너희들끼리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왜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 여기에 몇 가지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판단하고 의심의 눈으로 분별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막 신천지가 막 교회로 막 들어오고 그럴 때 그때는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신자 들어오는 게 무섭대요. 왜냐면 누가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막 열심히 하고 등록하겠다 그러면 저게 신천지 아닌가 이러고 이제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한번 신천지에게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들어와도 그냥 뭐 환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거 신천지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뭔가 부정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교회에 사랑이 있겠어요? 그냥 저거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교회에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은혜가 식어버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받는 만큼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나도 그 사랑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디모데나 사도 요한이나 이렇게 여러 사람부터 말씀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마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이 많잖아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야. 우리는 이렇게 옛날에 말씀으로 훈련받았어. 우리는 이단들도 다 분별해낼 수 있는 교회야. 이렇게 교만해지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만한 계기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해야 한다로 응답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에요. 또 믿음으로 열심히 헌신하면서 지켰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주변에 막 박해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저들이 살아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막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되면서 야, 믿는다는 게 뭐냐, 회의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영적인 권태기가 와서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뭔가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뭐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처음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그걸 책으로 묶어낸 한옥 목사님의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강해예요. 근데 여기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그래서 10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 생활이 차가워진다. 기도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다. 말씀이 막 꿀같이 달아야 되는데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썩 기쁘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 전도에 의욕을 잃는다. 그렇죠? 나도 냉랭한데 뭘 전도를 하겠어요. 뜨거워서 팔짝팔짝 뛰어도 전도할까 말까인데. 다섯 번째, 일상에서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처음 사랑 있을 때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역에 기쁨과 열정이 없다. 뭔가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너무 쉽게 빠져든다. 한눈 파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아무리 멋지고 예쁜 사람이 있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 사랑이 식으면 왠지 딴 사람이 이렇게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자꾸 마음이 쓰이고 그 일을 쉽게 하게 된다. 여덟 번째,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다 용서가 돼요. 아이, 그까짓 거 뭐.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용서가 안 돼요. 아홉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게 여겨진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 이거 또 해야 돼, 이것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느껴지고.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을 더 의식한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뜨거운 사람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고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은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인정해 주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인정해 줘야 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고, 남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10가지 중에 몇 가지나 좀 해당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뜨겁게 주님과 열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처음 사랑이 식어지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이제 5번째로, 이런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주신 처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예고하는 목적은 진짜 막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목적은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도 모든 잘못된 것에는요 근원이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막 크게 잘못된 것도 가만히 복기를 해보면 뭔가 생각 한 번 잘못하고 결정 한 번 잘못 내린 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어요. 때로는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일을 망쳐버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잘못된 태도, 잘못된 행동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길로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안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회개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으로, 그래서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하면서 회개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 행위를 갖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째로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책망하고 처방까지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환자는 의사나 병원의 처방을 잘 따라야 합니다. 괜히 어디서 민간요법 듣고 자기 상식으로 고집을 하면 결국에는 병도 안 낫고 의사에게 혼만 나고 악화되어서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해 주셨다면 그 처방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주신 대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경고가 무서운 경고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거든요. 너 안 하면 내가 당장 갈 거야, 이런 거거든요. 주님이 지금 내가 가서 내게에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 촛대를 옮긴다는 거,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기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아닌 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터키 지역에 성지 순례를 가서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픈 건 뭐냐 하면 그 찬란했던 그 기록 속에 남아있는 주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다 폐허가 돼 있어요.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지금 우리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처방을 내려주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지금 감동으로 어떤 처방을 주실 수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이게 잘못됐지. 내가 이걸 고쳐야지. 만약에 이것을 고친다면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상급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받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결국 끝까지 책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 상급에 대한 약속도 각 교회마다 다르게 주시고 있어요. 아까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다고 그랬죠.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보면 여러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에게서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들을 조각해 놓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하는 게 그거죠. 아데미 신이 너희에게 진짜 풍요를 주는 줄 아느냐. 아데미 신을 잘 섬기면 아데미 신이 너희들에게 이런 열매를 주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열매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이 감추신 나무가 있죠.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영생을 누리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다른 모습으로 다 이런 상급을 약속하시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 아데미 신전을 생각하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항상 상승곡선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막 하고 싶은 게 막 통성기도 같은 거, 막 찬양 같은 거 한번 뜨겁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마스크 끼고 그냥 막 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축되고, 또 이 온라인으로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교회 안 가고 이렇게 하니까 참 편하고 좋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편안함과 또 이런 온라인의 익숙함에 있으면서 이 신앙이 점점 멀어질 수 있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처방을 잘 받아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점들은 우리가 잘 이어가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잘 또 보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또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